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정말로 복받은 것이 자자하게 크게 소문이 났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 에돔은 불그스름한 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붉은 사람이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벳 에돔에 대한 성경은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인물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 인물만 딱 정확하게 나오게 하고 나머지 뒷배경은 흐리게 하는 것처럼 이 오벳 에돔에 대한 것은 오벳 에돔만 딱 드러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혀 희미하게 흐릿하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벳 에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같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이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법궤를 모심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 그 법궤를 잘 모심을 통해서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정확한 정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누구라도 오벳 에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누구라도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오벳 에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법궤를 잘 모시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르면 오벳 에돔이 누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데 법궤라고 하는 것은 증거궤, 그 다음에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 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는 그룹이 있는데 이 속죄소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이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그 누구라도 바로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볼까요? 누구라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누구라도에 여러분의 이름이 좀
적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오베데돔에 관해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법궤를 잘 모셨다. 그럼을 통해서 본인과 가족이 복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부어져서 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복주의는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되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분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새해에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생각도 복을 받기 바랍니다. 복받을 생각을 하십시오. 입술에 복을 받기 바랍니다. 복받을 말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많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복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오베데돔의 집은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온 집안이 크게 복을 받았는데 법궤를 잘 모시고 크게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은혜를 저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 받으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다윗은 법궤를 돌아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무려 3만 명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법궤를 돌아오게 하는데 3만 명을 불러 모으는 아주 성대한 잔치, 거국적인 행사로 큰 이벤트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3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실을 수 있는 새 수레를 다시 제작을 한 거예요. 자, 3만 명 모았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려고 크고 멋진 수레를 새롭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어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온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게 했던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성대한 잔치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자, 지금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한 거 아닙니까?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고 그 다음에 새 수레를 만들었고 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종류의 악기를 다 연주하면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만하면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정말로 칭찬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박수 쳐 줄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만하면 법궤를 성공적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새수레의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타작마당을 지나오다 보니까 소들이 뛰니까 소리가 덜컹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실려있는 법궤도 덜컹거리니까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큰 국가적인 이벤트로 거국적인 행사로 3만 명을 동원하고 악기를 연주해가면서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오는데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당황하며 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 반드시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서 레위 족속, 그것도 레위 족속 가운데 고핫 자손들에게만 어깨에 매서 옮겨야만 됐고요. 그리고 그 법궤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법궤를 다윗은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어깨에 매서, 누가?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 했는데 지금 수레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절대로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 보니까 덜컹거렸고 이것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붙잡음을 통해서 그때 웃사가 죽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배치되는 상황인 거죠. 법궤를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지금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는 겁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는다는 것은 법궤를 짐짝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궤를 어깨에 메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고 수레에 실는다고 하는 것은 짐짝 취급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섬길 거냐 아니면은 짐짝 취급해서 그냥 수레에 싣고 갈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신앙생활도 겉으로 보면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수레에 하나님을 싣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진작 취급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어떻게 운반하라고요? 그와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성으로 섬기고 모시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짐작 지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궤를 옮기는 두 가지 규칙, 손을 대면 안 되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실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참했던 웃사는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착오를 범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대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절대로 첨가하거나 물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새 수레를 만들자, 성대하게 잔치하자, 3만 명을 모으라, 악기 종류대로 다 연주해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기 위한 식의 예배, 섬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3만 명 모으라고 했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이기 위한 식의 예배와 섬김은 아닌 겁니다. 말씀대로 아닌 것에 숫자를 모으고 잔치하려고 하고 악기를 동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법궤를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어떨까? 또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법궤는 어깨에 메고 정성껏 옮기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악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새수레가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는 자, 성물을 만지는 자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말씀의 권세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웃사도 죽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웃사가 나쁜 짓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그 순간에 죽게 된 거예요. 의도는 좋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도 말씀과 상관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대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법도와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7장 1절과 2절인데 사무엘상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성경은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있은 지 20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2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는 이 없이 무관심 속에 이 법궤가 방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어디 갔는지 찾아야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데 법궤를 잃어버리고 살면 되겠는가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법궤를 다시 찾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에 관심을 두기까지 20년 동안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려진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 50년 이상 법궤는 버려진 채로 있게 됐던 겁니다. 그곳이 바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사울왕이 통치했던 40년 동안 사울왕은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기간은 무려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던 거죠. 가일 델리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석한 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 거기 버려져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 후 법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메고 들어갔고요. 가나안 땅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모셨던 겁니다.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모시고 섬겼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서 법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법궤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실로에서 아벡으로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베색을 거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되는데,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머문 지 7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다시 찾아왔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들은요, 아비나답의 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와 아요는 손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70년 만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 즉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아요가 바로 수레를 운전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은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아비나답의 집이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집은 복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를 모시고 있은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손자가 법궤를 만지자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은 석 달 동안만 그것을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받았고, 아비나답의 집은 무려 70년의 세월을 법궤를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자가 법궤를 만지니까 중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BC 1075년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법궤를 다시 찾았던 겁니다. 법궤를 찾아서 성소에 모셔야 한다고 아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궤는 버려진 채로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버려진 상태로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손자들은 법궤를 통해서 그만 죽고 마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다윗 왕은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무려 3만 명 셋술에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까지 걸린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니 얼마나 노력했는지 시편 132편에 나와 있어요. 내가 법궤를 찾기 전에는 집에도 안 들어갈 것이다. 잠도 안 잘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궤를 찾아야 된다. 얼마나 얼마나 노력을 가지고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 법궤를 발견하게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 나무밭 창고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이 처음부터 법궤를 그렇게 소홀히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대가 바뀌면서 그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 또한 귀찮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슬슬 밀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무밭 창고에까지 법궤가 밀려났고 결국은 그 창고에 처박혀 있게 됐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신앙이 점점점 밀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창고에 처박혀서 우리 자녀들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신앙, 믿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나무와 창고에 던져진 채로 긴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겠다 싶지만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앙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슬 옆으로 밀려가다가 신앙이 이제는 창고에 처박혀버리는 신사가 되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복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법궤를 모시는 정성이 없었고 법궤를 모시는 태도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30년, 40년, 50년, 7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믿는 집안이야? 그런 거 자랑할 게 못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어떤 마음,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 나무 밭창고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이 법궤를 찾아 나서니까 아비나답의 집 손자들이 그냥 수레에 싣고 나왔던 거죠. 자, 그러다가 웃사가 법궤를 붙잡게 됐고 그로 인해서 벌받아 죽고 말았던 겁니다. 즉 믿음의 대가 끊어진 가정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계대, 믿음의 계승을 이루지 못한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를 70년간 모신 것이 아니고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창고에 처박아 두는 사람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반면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법궤를 모시고 복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성대하게 국가적인 행사로 법궤를 옮기던 중에 웃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당황스럽고 두려워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찌하든지 급히 수습해야 되니까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중에 레위 지파 고아 족속 중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집에 빨리 이 법궤를 모시고 들어갔던 겁니다. 오벳에돔의 입장에서도 무서웠을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사람 죽는데 화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요? 잘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14절.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를 어떻게 모셨어요? 나무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아주 차갑게. 반면에 오벳에돔의 집은 어떻게 법궤를 모셨나요? 그의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섬겼던 겁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여러분 따뜻하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성을 보는 거예요.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벳에돔은 갑자기 법궤를 모시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하게 법궤를 섬기며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가족들에게 다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차가운 마음,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정성껏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법궤를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처럼 성대하게 이벤트로 사람들을 3만 명 동원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것만이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태도도 버려야 됩니다. 보여주기식 그런 신앙은 버려야 돼요.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섬김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의식되기 시작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의식되기 시작하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2025년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벳에돔처럼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오벳에돔 할 때 오벳은 섬긴다, 에돔은 불그스름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요, 오벳에돔은 다윗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라고 그들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성대한 이벤트로 세술의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갑자기 벌을 받았는데 오벳에돔은 아주 소박하지만 정성껏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복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큰 이벤트, 큰 사람, 많은 인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작지만 정성을 다해 섬기고, 그 가정이 정성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붉게 됐어요. 누구 앞에서? 오베데돔 앞에서 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은 성대한 이벤트로 세수레의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자기는 벌을 받았지만 아주 소박한 이 오베데돔의 섬김은 다윗의 얼굴 또한 붉게 만드는 귀한 섬김과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에 보면 오베데돔이 이렇게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오베데돔은 다윗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이 밑에 써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읽을 때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될 겁니다. 다윗이 오베데돔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오베데돔에게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많구나. 그래서 얼굴이 붉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성을 담아서 따뜻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차가운 마음이 있다면 은혜 받아서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먼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 38회 정기 사무총회를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2025년 직분자들을 세우고 임명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겁니다.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오베데돔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다윗을 붉게 만드는 여러분 각자가 오벳에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오벳에돔처럼 섬김을 통해서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이 누렸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누구라도 오베데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